예수님께서는 지금 감람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공생의 설교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설교를 감람산 강화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감람산 강화의 설교의 주제는 종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땅의 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정리하고 가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를 잘 요거에 정리하지 않으면 이 종말론자들이 혹은 특별히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공격해오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맥없이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단자들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표현법이 있어요.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마지막 날들이라는 아주 넓은 시점을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들레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시간부터 지금은 이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고 계시지만 장차 역사의 끝날에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마지막 날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시점부터 다시 오시는 시점까지. 그럼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건 아주 정확한 한 시점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의 재림지로 오시는 그 날, 요거를 last day,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별이 되시겠어요? 구별이 안 되시는 것 같으네요. 그러면 제가 조금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페라를 우리 한번 좀 보셨죠? 오페라는 보통 몇 막장으로 되어 있어요? 몇 막으로? 한 4막 정도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제1막, 2막, 3막, 4막 이렇게 해서 4막에서 이제 끝이 나잖아요. 근데 작곡가가 의도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이 주제는 제1막에서부터 3막까지 작게 전개되어 옵니다. 그래서 1막, 2막, 3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4막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이 주제를 위한 준비에 대한 게 전개 단계라면 실제로 4막에 와서는 그 정확하게 그 작곡가가 의도한 주제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4막 전체가 다 그냥 한꺼번에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제 4막에서도 보면은 조금씩 주제가 구체화되다가 맨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 이거를 탁 보여주고 오페라의 막이 쫙 커튼이 내려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걸 씁니다. 제1막에서부터 제4막까지 전체를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역사라고 한다면 바로 제4막을 우리는 종말의 시대다, 곧 마지막 날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까지를 마지막 날들이다, last days 라고 하는 이 복수를 씁니다. 이게 바로 오페라로 말하면 제4막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그 날, 그 시점에 오시는 요 재림의 그 날짜, 그 시점, 요거는 바로 뭐냐면 오페라로 말하면 커튼이 바로 내려지는 시점입니다. 내려지는 시점 바로 전에 그냥 완전한 하이라이트로 완전한 주제가 확 드러난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열광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고 커튼이 내려지는, 이거를 바로 last day다. 어떻게 조금 이해가 더 되셔요? 이래도 이해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냥 넘어가야 돼. 이거는 이제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이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시점에 대한 이야기냐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다 뭐냐면 이 last days, 이 종말의 마지막 날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종말론에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오페라로 말하면 제 어디쯤에 앉아 있는 겁니까? 예? 1막, 2막, 4막이죠. 왜요? 라스트 데이.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부활승천하신 후에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 기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의 시대의 라스트 데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세 지말이다, 재림의 때다, 그 종말의 마지막 역사의 커튼이 내려지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언젠가는 이 마지막 사막 다 끝나고 커튼이 내려질 날이 오게 됩니다. 곧 옵니다. 근데 이 날을 우리는 재림의 때다. 그러면 이 재림의 때는 언제가 될까요? 언제 이 역사의 커튼이 내려질까요? 이 부분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물론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비밀스러운 뜻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재림의 때를, 재림의 날을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싶어 해요. 교회사를 보면 2000년 동안 지금까지요, 뭐 아주 너무나도 자주 반복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재림의 날을 자기가 안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 앞에 재림의 날이 이런 날이다, 재림의 때는 이 날이다 라고 하면서 선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한 예를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이러한 재림의 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구태여 자기는 안다고 하면서 그 재림의 때를 시점을 정해놓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다 이단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정확한 때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지만 그 재림의 때, 곧 역사의 커튼이 내려지는 그 때가 가까워옴을 알려주는 징조들은 알려주셨어요. 그 징조들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징조 가운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먼저 되는 징조가 뭐냐? 바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세의 지말에 가까워질수록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4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24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종말론을 가르쳐 주시면서요, 제일 먼저 시작하신 얘기가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니까요, 이걸 제일 먼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 우리가 역사의 제4막에 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막에 와 있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 미혹하는 영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미혹이 뭐예요? 미혹. 이거는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가던 정도를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만들어 가게 하는 것, 또 거짓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해 우리를 속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근데 이 속임수 앞에 자꾸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속이는 일들이, 미혹하는 일들이 크게 나눠보면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유형. 그 첫 번째 유형이 바로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들의 출현입니다.
미혹하는 첫 번째 유형은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가짜가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5절을 우리 한번 보세요. 24장 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하는 이 가짜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넘어지냐면요, 이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면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요. 그 혹하게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유형이 오늘 본문 24절에 나옵니다. 24장 24절을 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성도들을 아주 혹하게 만드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뭐라고요? 표적과 기사. 이게 뭐예요?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이적이 막 일어나요. 병고침이 일어나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하여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이런 그 기적과 표적,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거짓 그리스도들도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거짓 그리스도들도 이런 이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들이 사탄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도 능력이 있거든요. 그들이 이용당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조종받다 보면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여요. 사람들이 그래서요,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경우가 이런 부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데 막 너무 열광을 하는 거예요. 혹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 미혹에 넘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이단의 교주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혹하며 기사와 표적을 이끄는 모든 이 거짓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인 문제.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흠집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끝에 가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요 한 가지를 못다 하셨다고. 그래서 그 못다 한 그 일을 자기에게 맡기셨다고. 이렇게 논리를 핍니다. 그래서 이단은요,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에요. 가만히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이 단이 뭐예요? 끝단자를 쓰는 겁니다. 끝에 가서 달라지는 거예요. 끝에 가서. 가만히 끝에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흠집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사시는 그 기간에 다 이루셨는데 한 가지를 못 이루셨다고. 그 한 가지를 자기에게 맡겼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요, 그럴듯해요. 근데 이거는 큰 함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이루신 모든 사역과 구원의 역사는요, 완벽한 사역이었습니다. 완전한 사역이었습니다. 한두 가지가 모자라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만일에 한두 가지가 모자란다면 구원은 헛된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만일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거짓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0.1%라도 흠집내기를 시작한다면 그는 분명히 가짜예요. 그는 가짜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과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자기 자신들이 다 가로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단을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이단 조심해서 봐요. 그냥 뭔가 일어나는 것처럼 막 열광하면서 막 쫓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끝을 봐야 돼요. 끝을.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오래전에 한국의 박태선 한 교회 장로였어요. 근데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신앙적인 열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셨었어요.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병고침의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자꾸 그 사람 앞에 병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안수 받겠다고 몰려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안수는 아무에게나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수 잘못 받으면요, 그 안수 받는 사람도 이상해지고 안수 주는 사람은 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이 신유의 은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오는지 이 신유의 은사를 자기 자신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얹기만 하면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저도 들은 얘기인데 손수건만 이렇게 확 이렇게 한번 탁 던지잖아요. 그럼 손수건을 서로 앉은 사람들끼리 토스를 한대. 옛날에요. 그러면 그 받은 사람들이 그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여들겠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인기가 올라가고요. 인기가 올라가면 부가 생깁니다. 그만 인기와 부 앞에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을 재림주라고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재림주라고 선포한 박태선을 진짜 재림주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요. 그 마을 전체를 신앙촌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집단 생활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막 공장도 만들고 신앙촌에서 만든 양말 하나씩 다 신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많았어요. 물론 그 추종자들이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요,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한국에. 얼마 전에 한국의 그 주류 교단인 통합측 교단에서 그 산하에, 교단 산하에 있는 이단 대책 연구소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요,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약 45명이 있답니다. 안산증흥회의 안산홍 같은 사람. 이거 그 교단에서 지금 발표한 거예요. 자기 재림주라고 한 2단을 쫙 목록을 다 발표를 해버렸어요. 영생교라는 것이 있는데 영생교의 조희성이라는 사람. 제가 이 이름 드리는 이유는요, 그런 이름 앞에 이제는 분별력을 갖자는 거예요. 천국복음전도회의 구인회라는 사람이,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포함해서 신천지의 임한이, 맞나요? 이름이 뭐죠? 예. 이만희, 이런 사람들 자기 나중에 재림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다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묘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인회 같은 이 복음전도회, 이 구인회 같은 이 사람은요, 자기가 평생의 재림주라고 이제 선포했습니다만, 묘지에 들어가는데 그 묘비명을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우리 혹시 영상 준비됐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저기? 왜 없어졌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재림 예수님의 묘. 경기도 공원묘지에 있는 건데, 그 구인회의 묘지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묘로 묘비명을 썼어요. 여러분들 웃기지 않으세요? 어떻게 재림주가 묘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재림주는 어디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계셔야 되잖아요. 천국에서. 문제는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재림주라는 미혹 앞에 사람들이 하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분별력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뭐가 이렇게 좀 혹할 만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그냥 다 귀 기울이고 이거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넘어간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은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포섭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포섭을 해요. 교회 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런 이단들에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 여인들이 들고 다니는 이 핸드백 한 번만 보세요. 여인들은 탁 보면요, 그게 진짜 명품인지 가짜 짝퉁인지 딱 안 되매요. 진짜 명품과 가짜 짝퉁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 비가 오면 압니다. 비 올 때 그걸 머리에 이고 가면 그건 분명 짝퉁이에요. 근데 그거 가슴에 품고 가면 그거 진짜예요. 세상의 여인들도 자기 손에 들고 다니는, 남이 들고 다니는 이거 구별할 줄 아는데,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고 인생이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진짜인지 이거 하나 구별 못해가지고 정말로 삶이 피곤해지고 핍절해지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그 위패를 감별하는 아주 전문가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일전에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분은요, 놀라운 게 딱 보면 안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하도 그분의 능력이 있어서 FBI 이런 데서요, 그 달러 위조 지폐를 이분한테 감별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딱 보면 안 돼요, 이분은.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딱 만져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또 하여튼 그 기자들은 그런 거 또 잘 찾아가서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진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가짜가 구별된답니다. 진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종말의 시대에 가짜 그리스도를 구별하는 방법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신지를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가짜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누구이신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봐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라요. 평생에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를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훈련과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혼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되 아무에게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단과 신학교의 이 인준된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쳐서 신학적인 훈련과 말씀의 훈련을 다 마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받아야 돼요. 아무에게나 또 성경 공부한다고 가서 보면 다 이상한 그 해석을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한 번쯤은 정리해야만 이런 미혹의 영들이, 가짜 그리스도들이 우리를 막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때 이걸 이기는 방법은요,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해 하는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바로 보면은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척 하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이거를 가짜 그리스도다. 근데 두 번째 유형은
아예 예수님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유형들이 있어요. 예수를 부인해버립니다.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예수를 자꾸 인간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22절. 2장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389페이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자 보세요. 적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인간으로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성인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하신 구원자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 천상의 모든 부귀와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그 부활의 영광된 몸을 많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500여 명이 넘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이 땅의 끝날에 역사의 커튼이 내려지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재림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믿습니까? 이런 주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심판주 되심을 부정하고 의심케 하고 그것을 아니다라고 하는 모든 세력은 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게 적 그리스도예요. 그런 일에 선두를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를 우리는 너무 좋게 보는데요.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교는 심각한 종교예요. 이 유대교를 비롯한 세상의 종교들, 그리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마구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세속적인 이론가들, 이러한 세속적인 이론가들과 세상의 종교가 이 적 그리스도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세속적인 이론가들은요, 자기들의 전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기들의 논리를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전제 속에서 논리를 펼 때에 무엇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는 가짜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캐나다에서 오랜 동안 한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을 가르친 모 교수입니다. 그가 2001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혹할 만한 유명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예수는 한 인간일 뿐이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자신의 논리를 펴니다. 그래서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예수는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가 얼마나 모순된 논리인지 아세요? 이 논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의 생각이나 논리는요, 다 전제 속에서 출발합니다. 이거는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바요, 철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의 출발은요,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전제 속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의 기준입니다. 그 캐나다의 한 대학의 그 교수는요, 예수님이 한 인간일 뿐이라는 전제 속에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다 잘못됐다, 이런 식의 논리를 그가 그 책에서 계속해서 펴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뢰를 들면서. 근데 한번 보세요. 모든 인간은 전제 속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 전제는 옳다고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전제는 증명된 것이 아니에요. 전제는 자기의 확신 속에서 그냥 선택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용어로 빌린다면 그런 전제 속에서 우리의 이 신앙을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전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출발한 겁니다. 왜 이 믿음이 우리가 이 믿음 속에서 출발했을까요? 아까 전제는 증명된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이다 그랬어요. 캐나다의 모 교수는 자기의 그 논리를 전제를 선택한 것이고 우리는 이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전제가 옳다라고 하면서 다른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출발한 우리들을 매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모순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합동신학대학원, 한국의 아주 주류 신학교죠. 그게 조병수 교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오강남 교수, 이름을 얘기해버렸네요, 제가. 그 오강남 교수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성경에서 모순을 발견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직 성경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부인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체험입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고 학문적인 업적이 뛰어난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기독교를 무가치한 것으로 폄하하기 위하여 수많은 책과 논리들을 이 세상 앞에 자꾸 던져지고 있지만, 쏟아내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해볼까요? 아무리 그런 책이 있고 저도 그런 책들을 읽어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그런 예수님이 저는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저는 체험되어진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예수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플 때 나의 육체에 손을 얹어주셨어.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나의 육체를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이 나를 치료해 주셨는데 어찌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사방팔방이 막혀서 어디로 갈지도 몰라 혼자 이 장애물을 어떻게 치울까 목 놓아 울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와서 내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 체험이 있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과 상처와 절망 때문에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신음의 원인이 죄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시는 이 놀라운 죄 용서함의 이 체험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었는데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계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대속하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원자이시며 다시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영광 가운데 우리의 이 마지막 인생의 커튼을 내려주시기 위하여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이 체험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체험은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은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내가 체험하고 있고 여러분이 체험하기에 이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믿음의 근거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탄의 도구가 돼서 수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 앞에, 이 사상과 문화와 모든 도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은 논리를 이기고 이론을 이깁니다. 이 체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체험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체험케 하실 겁니다. 이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분연히 세상을 향하여, 악한 사단 마귀의 이 공격을 향하여 대항하며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병고침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체험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사단 마귀가 가짜 그리스도를 동원하고 적 그리스도를 동원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체험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그 언제부터인가 이유를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감사의 제목을 주신 이 체험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저들의 공격 앞에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오고 이 역사의 커튼이 내려지는 그날까지 아무리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 승리하며 체험된 우리의 신앙을 세상 앞에 보여주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